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다 똑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다 지혜로워요.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지요. 한국 사람들은 집집마다 다 의사가 한 분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요 병원도 안 가요. 검사도 안 받습니다. 스스로 다 진맥하시고 진단을 하세요. 심지어 이것 먹으면 낫고, 이땐 쌍화탕 하나 사 먹으면 끝이고, 이때는 파스만 붙이면 된다 처방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들을요 집집마다 있는 돌팔이 의사라고 부릅니다. 그분들은요 논리가 나름대로 그럴싸하세요. 내 몸 내가 제일 잘 안다는 거죠. 내가 아프니까 내가 느낀 게 제일 정확해 라는 겁니다. 물론 내가 아프니까 내가 말하는 게 맞다는 생각 옳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럴싸해 보이긴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스스로를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거울 없이 자기 뒤통수를 볼 수는 없어요. 뿐만 아니라 도구 없이는 혼자서 등을 긁을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내 뱃속에 뭐가 어떻게 생겼고 뭐가 들었는지 우리는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말 잘 모르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이렇게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진단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한두 번은 얼추 맞을 수 있지만 이 잘못된 진단이 계속된다면 결국은, 그러니까 진단과 상태 확인이 계속해서 잘 이루어져야 되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확실한 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분에도 정확한 진단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해결하여 주셨고, 이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여 주신 것, 이것이요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는 다 이 칭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완전히 바뀐 삶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삶이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뀐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내 삶은 이제 바뀐 삶인데 여전히 지난날의 삶으로 착각하고 닮아가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이미 3월이 시작하고 벌써 3주가 지났지만 어쨌든 지금 학생들은 새 학기를 맞았습니다. 새 학기를 맞으니까요 이 초등학생인 친구들은 졸업을 해서 중학교에 갔어요. 중학교를 가니까 새로운 교복을 입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들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중학생이라고 불러줍니다. 근데 여러분, 중학생이 됐다고 해서, 교복을 입었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중학교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1학년도 중학생이고 어제 입학해도 중학생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중학생이라고 부름을 받긴 하지만 여전히 초등학생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남학생들은 더 그래요. 얘네가 1학기 여름방학을 시작하기 전까지 얘네가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중학생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진다고 해서 우리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 아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새 교복을 입었으면 그 학생의 학교에 맞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새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배우고 또한 더욱더 수준 높은 것들을 배우게 되면서 중학생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옷을 입게 되었다면 새 옷에 어울리는 사람으로서 그 면모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요 우리에게 참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롤 모델로 삼을 만큼 바울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했던 바울도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 바울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다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아직 더 달려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 중에요, 로저 길레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평생을 연구에 몰두했던 사람이에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노벨상을 받을 만큼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이 로저 길레민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질의 기본 구조를 연구하면 할수록 더 깊은 세계가 있음을 보게 된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생을 연구했던 사람인데도, 평생을 연구에 몰두했던 사람인데도요,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물질 구조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끝이 없으니까 아직도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구에 평생을 바친 사람도 모르겠다고 하는 반면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그들은요, 이제 겨우 기초 물리학, 기초 생물학 정도 배웠는데요, 마치 우주를 통달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치 우주의 신비를 다 깨달은 것처럼 큰 소리쳐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요, 마치 이 대학 초년생들과 같습니다. 다 모르는데, 아직 알려면 한참 멀었는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스스로 완벽한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자기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마치 끝을 본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예수를 다 알고 다 경험했고 이미 은혜도 다 받았다, 철저하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수박 겉만 핥아보고 수박의 깊은 맛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대가였던 바울도요, 나는 아직 멀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바울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요, 지금 마치 돌팔이 의사 같고 돌팔이 그리스도인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아직 완전하지 못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갈 길이 멀고 아직 신앙의 초년생들, 믿음의 초보자들과도 같을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이제 더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대학교 초년생이 기초학문 정도 배우고 다 배웠다라고 학문을 놔버리면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더 알아가려고, 평생을 바쳐서라도 더 깊이 알려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처럼 앞으로 배워야 할 수많은 것들, 앞으로 나아가야 할 수많은 발전과 성장의 과정들을 거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적인 잘못된 진단, 착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아직 갈 길이 먼 사람들입니다. 바울은요, 이 신앙의 백전노장이었습니다. 사실 믿음의 달인이었어요. 그가 쓴 이 성경의 말씀들, 수많은 신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깨어지고 부서지고 새롭게 됩니다. 그런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썼던 바울도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한 일, 한 가지 일에 집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바울이 말한 한 가지 일은요, 문맥상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아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이 한 가지 일, 그 일을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겠다, 그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만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뒤에 있는 것은요, 말 그대로 뒤에 있는 것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했던 과거뿐만 아니라 잘했던 과거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였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엄청나게 많은 일과 사명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믿기 전의 삶뿐만 아니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일지라도 내가 잘했던 일이든 잘 못했던 일이든 나는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잊어버린다라는 말은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잊어버렸다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과거의 기억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내가 예전에 참 괜찮았는데, 내가 참 좋았는데, 이거 참 잘했고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던데 라는 이 우리의 생각들이요, 때로는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나쁜 기억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트라우마라고 하고요, 반대로 좋았던 일들도 우리의 발목을 마치 트라우마처럼 잡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난날의 과거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 수 있도록 성장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날에 좋았던 일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까지도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잊어버리겠다라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적인 유혹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과거를 잊어버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도 과거를 잊어버리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예수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는요, 마치 바울과 같이 지난날을 잊어버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날의 삶이, 지난날의 기억이, 우리의 믿음의 추억들이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마다 이런 말씀을 꼭 하십니다. 예전엔 참 좋았어. 나 땐 참 잘했지. 우리 참 열심히 했는데. 우리 땐 참 교회가 좋은 교회였는데. 맞아요. 분명 그때는 좋았고 잘됐고 잘했고 훌륭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를 붙들고 있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앞으로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과거는 좋았던 과거일 뿐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과거를 뛰어넘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도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가라앉고 있는 겁니다. 과거보다 더 나은 신앙, 과거보다 더 나은 믿음, 과거보다 더 나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으로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과거를 놓아버리고 앞으로 더 나은 신앙을 위해서, 앞으로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대로요, 이 13절 끝에 있는 앞에 있는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한 말은요, 말 그대로 앞에 있는 것들로 번역합니다. 바울은 이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잡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잡는다라는 말은 원래 어떤 의미냐면 몸을 앞으로 굽힌 채 손을 내밀고 달리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손을 앞으로 내밀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이 몸짓을 말하는 표현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의 영적 성장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저것을 잡기 위해서 손을 뻗고 달려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나는 저 일을 정말 잡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한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 공원을 걷는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뒤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뒤를 돌아보면서 뒤에 아름다웠던 것들을 또다시 회상하고 눈에 담고 기억하면서 그 순간을 즐거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달리기 경주에 참여한 사람들은 전혀 다릅니다. 앞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사람이 지금 뒤를 보고 감상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어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는 뒤처지고 도태되게 됩니다. 달리기 경주에 참여했다면 오직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다 달리기 경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아는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 생명, 새 옷을 입게 되었다면 우리가 그 옷을 입은 자처럼 앞으로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달리기를 달려가지 않고 멈춰버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목숨 바쳐 얻은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멈춰서지 말고 달려나갈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교복 입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새 교복을 입었다면요, 그 교복을 입고 학업을 마치기까지 학업에 정진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의 새 옷을 입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옷을 입었다고 중학교 과정을 다 끝낸 게 아니듯이 새 옷을 입었다고 그리스도의 삶을 다 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내 삶의 그 끝에 이르기까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를 다 깨닫기까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그 새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울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옷만 입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옷에 어울리는 사람, 이 옷을 입은 자로서 이 삶의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달리기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유명한 동화가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 경주. 거북이의 패배를 모두가 확신했지만 결국 이야기의 끝에서 거북이가 이겼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토끼가 승리의 안주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보다 달리기를 잘하지, 그러니까 이 경주에서도 내가 이길 걸 확신하지, 그러니까 이 토끼는요, 거머쥐지도 않은 승리의 안주에서 잠에 취해버렸습니다. 결국 표대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끝까지 달려나아간 거북이가 승리해요. 무슨 말이냐면, 거머쥐지 못한 승리에 취한 그리스도인은요, 결코 승리를 취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표대에 도달하기까지 안주하지 않고 달려갔던 거북이가 승리를 얻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승리에 안주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향하여서 달리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앞에서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었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해요. 구원의 은혜를 얻었으니까 끝이라고 안주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새 옷을 입고 여전히 이전과 같은 삶을 산다면 우리의 새 옷은 또다시 더러워지고 또다시 추악하여지고 또다시 해질 것입니다. 새 옷은 온데간데 없고 또다시 예전에 내가 걸치고 있었던 죄악의 옷, 세상의 옷으로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입은 옷이 새 옷이기 위해서는요, 이 더러웠던 곳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내 새 옷을 더럽히는 옛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어디를 향해서만 달려나가야 하냐면 나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만 달려나가야 하는 거예요. 칭의의 은혜 위에 잠자는 토끼는요,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칭의의 은혜를 얻었다면, 달리기 경주에 참여했다면 이제 그 영원한 나라가 도래하기까지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북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삶에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맡기진 일을 다 마치기까지 쉼없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난 이미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 나는 이미 직분도 받았고, 나는 이미 교회에서 할 만큼 해서 너무 훌륭하셔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아직 더 달려나가고 더 정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지금은 나를 위해서 달려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훌륭히 살아내심으로 여러분의 그 달려가는 뒷모습을 보고 또 다른 믿음의 경주자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믿음의 경주자들이 이 경주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앞에 먼저 달려나아가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멈추시게 된다면 내 뒤에 오는 이들도 이 경주의 끝이 여기인 줄 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내 뒤에 오는 이 수많은 믿음의 경주자들을 내 발걸음에서 멈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멈추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까지 끝까지 달려나가셔야지만이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경주자들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미 신앙의 선배가 되셨고 이미 신앙의 경력이 이만큼 차셨다면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선배로서의 책임이 있으신 거예요. 그 책임을 기억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도래하기까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끝까지 쉬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감으로 우리 삶에 더 많은 믿음의 경주자들이 끝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더 짙어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